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기록한 말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나무는 흙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지요.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나무가 흙을 떠나 살 수 없지만 흙을 떠난다고 해서 당장 죽지 않습니다. 서서히 시들어가며 결국엔 말라 죽는 것이죠. 물고기 물을 떠난다고 당장 죽지 않습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퍼덕이다가 서서히 말라서 죽어갑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 자유롭고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만일 물고기가 내가 왜 이 물속에만 갇혀서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물 밖으로 나가서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좋은 거야. 만일 이런 생각을 하고 물을 떠나면 물고기는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퍼덕이다가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것이 당연한 결말이겠죠. 우리 인생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떠난다고 당장에 죽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생명과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온갖 불행과 저주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다가 서서히 죽어가다 죽어요. 물론 육체적인 생명 그럴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영원한 멸망에 이르러 가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젖과 꿀이는 이 가나안 땅의 풍성함과 부요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마음이 서서히 부패해졌어요. 그래서 그 부패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고 대신에 우상을 섬기면서 또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행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나라는 점점 쇠약해지고 그리고 마침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거나 또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형국에 처하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참 불행과 비참함 속에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에레미야의 곳곳에 나오지만 특별히 우리의 본문도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문 이 에레미야 31장 1절로 6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덧입을 자들을 향해서 백성의 파수꾼, 즉 깨어있는 자를 말하거든요. 이 깨어있는 자들이 외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 봉독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렇게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우리 나아가자. 이렇게 외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덧입을 자들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의 낙심과 좌절과 무기력과 그리고 동시에 불신앙 속에 주저앉아 있는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는 외침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있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에브라임 산 위에서 외치는 말씀이라고 말하거든요. 특별히 예레미야에서 이스라엘의 산들과 푸른 나무들은 항상 거기는 우상을 섬기던 그런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그 산 위에서 자 우리 우상 섬기러 가자. 여기서 열심히 우상을 섬기자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분 아직 그분만 섬기도록 우리 그분에게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과 같아요.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산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하는 외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에브라임에 해당하는 것은 북왕조 전체를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북왕조에 속한 그런 땅들이 우리가 성경 복음서에서 많이 읽는 뭐 갈릴리 지역이랄지 이런 지역들 이게 시온에서 멀거든요. 그런데 바로 멀리 있기 때문에 시온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은 보통 큰 각오와 결심 갖고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산 위에서 이렇게 외칠 때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막 뜨거운 마음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외치는 외침인 것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31장 1절로 6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덧입히시겠다 이런 말씀과도 같은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일어나라. 우리가 이제 2022년 한 해를 거의 다 보내는 시점에 있잖아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가졌던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참 이게 새로운 마음, 헌신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어쩌면 사라지고 그동안 한 해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역시 낙심과 좌절 속에 그리고 혹여는 영적인 무기력 속에 때로는 신앙의 불신앙 속에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도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가운데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일어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낙심과 좌절과 무기력과 불신앙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일어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서서히 이렇게 멀어졌던 마음들, 식어졌던 마음들, 이게 돌이켜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여호와를 구하고 찾아 만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면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우리가 이 회복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하시고자 하는 은혜, 복이 무엇이냐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방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즉 명목상으로는 혈통을 좇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이방 불신앙의 세상의 큰 세력에 붙잡혀서 영육간에 사실 종노릇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 하시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고백하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정말 명목상으로 단순히 관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어떻겠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세력에 포로되어서 종노릇하며 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죄와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찌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면서 그분을 구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정말 우리가 붙잡혀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의 복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거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 되시고 주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님 되시고 왕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래서 나는 그의 자녀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명목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분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복들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누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복이며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께로 다시 나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예요, 다시. 사실은 우리의 본문에는 다시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하나님이 예레미야 2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기쁨 중에 섬겨드리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복되게 하셨던 그때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됨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주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이제 사실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지 않아요? 좀 식어져 있지 않아요? 냉랭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하나님께로 우리의 전심을 들여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됨에 놀라운 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목상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복과 권세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로 살아 역사하시며 내 생을 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받았느니 내 은혜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자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은혜와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그렇게 열심히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자들 되기 원했는데 도리어 그들은 정말 세상의 권력과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종노릇하며 말할 수 없는 곤고함 속에 사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않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니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또한 누리는 것. 이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주셨던 그런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그 험난한 여정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압니다. 물론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안식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실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안식을 또 그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 절기 안식일을 지키면서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정말 노예로서의 불행과 비참한 삶을 사는 거 그들의 죄악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아무리 크고 무서운 것이고 무거운 것일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인애를 베푸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안식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안식은 좀 말을 바꾸면 참된 만족과 평강을 말합니다. 여러분 불안과 걱정에서 또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안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안식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또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쫓아갔던데, 그러나 내 삶은 더욱 불안하고 내 삶은 더욱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말할 수 없이 혼돈 가운데 사는 삶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안식을 얻어 누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공허하고 불안하고 참된 만족이 없잖아요. 유명한 수학자이기도 했고 또 사상가요 또 신학자이기도 했던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 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가 원연히 인생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공허는 하나님 아니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과 참된 우리의 심령의 안식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그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당신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관념적으로만 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과 만족이 없음을 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지금 나의 삶의 공허함과 만족이 없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안식을 덧입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삶에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옛적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면서, 그러면서 뭐하러 그 언급하세요?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사랑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여기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험난한 곳입니다. 낮에는 장렬한 태양과 밤에는 추위가 심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사나운 맹수들과 무서운 불뱀들과 또 전갈이 득실거리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광야를 지나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또 이끌어 가셨어요. 인도에 가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런 광야의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어디까지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 아니에요? 이런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계획하여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마땅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오기를, 다시 나오기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나오기를,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그분에게 향하며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고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고 망하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모든 풍성함들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다시 나오기를 그들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무너졌던 너를,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겠다. 너를 다시 세워주겠다. 물론 대표 단수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면서 또 이 대표 단수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겠다. 너의 무너진 삶을 내가 다시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세워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막 속으로 춤추며 즐거워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언가 그냥 슬프고 늘 근심 속에 있어야 되고 무언가 속박되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풍성한 삶,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가정도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사업도 다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경제도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따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포도나무는, 즉 또 특별히 포도는, 또 포도즙은 성경에서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을 심고 거두는, 지금까지는 심을 수도 없게 됐어요. 다 황폐화되어 있고 포로로 잡혀가 기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기업도 회복시켜서 여러분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기쁘고 즐겁게 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시겠다고 하는. 제가 포도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남아공에 있을 때 먹던 포도는 늘 그리워요. 그 먹으면 그렇게 정말 기뻐요. 왜냐하면 너무 달아요. 당도가 얼마나 단지. 어떤 점에서는 막 진짜 꿀 먹었을 때 우리 목이 막 너무 달아서 컬컬함이 그런 거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포도가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포도 사실은 그 남아공보다 좀 더 기온이, 포도가 참 녹익게 만들고 정말 당도가 강하게 깊게 하는 그런 날씨예요. 그러니까 그런 포도 먹으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무너진 것들 다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이런 생이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자 되기 원하세요. 게으름 속에 우리가 혹시 주저앉아 있으면 다시 열심을 품고 일어나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과 좌절 속에 주저앉아 있으면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 되십시다. 무기력과 불신앙 속에 우리가 혹시 붙잡혀 있으면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며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바라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